네, 반갑습니다. 아침을 깨워 새벽기도 집회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 이번 주에 변화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기도 집회를 갔는데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더욱더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는, 기도로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면서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51장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찬양하면서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327장 어두운 세상 밝혀주는 말씀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시작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두운 세상 밝혀주는 말씀 육신 되어 오신 예수님 주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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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랍다 생각스럽 놀랍다 온 세상에 충만한 주 은혜 멀리 떠난 영혼 깨우네 주를 떠나 방황하던 나를 사랑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귀한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찬양하며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셨던 그 귀한 사랑들을 다시 한번 새기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기회를 통하여 저희들이 주님을 더욱 알아가며 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기회들을 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음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삶을 통해서 더 깊이 사랑하며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고 또 어려운 시기일수록 저희들이 더 굳게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이며 또 말씀에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좀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변화라는 주제로 하나님 앞에 귀한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하는데 굳건히 서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여러 환경 속에서 요동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또 주님께서 주셨던 그 귀한 사명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저희들의 심령들 되어주시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하나님 성령을 충만케 하여 도와주시고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심령들이 녹아지며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이 주간을 온전히 저희들 심령들 가운데서 주님을 향해 열려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새벽을 깨어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특세 첫날인데요. 왜 이렇게 오래간만에 우리가 특세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이번 특세를 통해서 우리의 영을 깨우고 정말 우리의 믿음을 세울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요, 우리가 상반기 특세에 늘 했던 대로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전도사님들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게 됩니다. 이번 특세는 우리 모두 김상원 목사님이 계획하시고 또 주제도 정하시고 다 하셨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오늘 받은 말씀의 주제는 변화와 생각입니다. 그래서 변화와 생각인데요, 변화와 생각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받았는데요, 저는 요거를 조금 바꿔서 말을 좀 바꿔서 변화를 위한 생각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에베소서 4장 2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우리 찾으셨으면 짧은 구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특세 첫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며 선물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들이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원근각처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특세를 위하여 새벽을 깨우게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특세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과
또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제하며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며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정말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더욱 영적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의뢰합니다. 또 이어질 매일마다 주어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화를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많은 것을 묵상해 보면서 사람이 죄를 범한 이후에 본질적으로 사람은 완전하기를 위한 변화를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변화를 갈망하는 보편적이고 단순한 이유 세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현재를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이고, 또 하나는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고 싶은 욕구이고, 세 번째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습관과 삶의 방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삶으로부터의 변화를 추구하는 공통적인 목적은 단 한 가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나은 삶을 향해 나가고자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내부적인 장애물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수정되어야 할 습관과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수정되어야 할 습관과 삶의 방식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두고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일 것입니다. 누구나 사람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되고 싶은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못한 모습에 스스로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까? 변화된 사람입니까? 아니면 변화되지 아니하고 그냥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까? 진정 변화된 사람이 되고 싶느냐고 묻고 싶은 것입니다. 수없이 변화를 추구해 보았지만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현실 앞에서 포기하거나 변화에 대한 기대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리학이나 상담학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고유한 특성, 즉 기질적인 특성, 혈액핵에 따른 특징, 이런 성향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쉽게 혈액형에 대해서 묻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혈액형에 따라서 그 사람을 규정합니다. 혹시 이런 분들의 말에 위안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은 변하지 않는데, 본질적으로 기질적으로 변하지 않는데, 고로 나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변화되어야 할 삶의 영역들을 방치하고 있는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생각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여기서 말하는 이 영은 성령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입니다. 이 영 안에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무슨 말입니까? 생각을 바꾸면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새로운 삶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23절 이전에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그들의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 같이 걷지 마라. 생각에는 헛된 생각과 헛되지 않은 생각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은 헛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전도서 말씀하고도 상통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해 아래에 있는 생각들은 헛된 생각입니다. 그러나 해 위에 있는 생각은 새로운 생각이고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다주는 놀라운 생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등등등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마음과 생각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마치 철로의 두 철로와 같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그것은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서 악한 생각을 하게 되면 바로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세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과 같은 것이 나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하라, 새롭게 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나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생각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옛사람에게서 나오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새 사람에게서 나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4장 22절에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다. 우리는 부패한 생각 속에 머물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과거의 생각을 가지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런 옛 성품에 사로잡혀 있는 생각들을 내려놓고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고 권면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두고 에베소서 4장 24절부터 2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체니라. 너희는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을 한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노동하여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것을 할지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변화의 영역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게으름일 것입니다. 게으름. 저는 평생 이 게으름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정말 평생 게으름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제 본성과 제 성품을 들여다보면 너무 게으릅니다. 그리고 게으르고 싶은 마음이 충만해요. 얼마나 충만한지 모릅니다.
조금만 틈을 주면은 그냥 게을러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본문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가끔 얘기했지만 제 사인이 개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게을러서 잠언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그냥 제 마음에 부딪혀와요.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 하는 말씀.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변화된 사람으로 부지런하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제 이름을 개미로 표현을 해가지고 제 사인을 만들었어요. 게으름이 얼마나 충만한지 모릅니다. 내 속에 얼마나 가득한지 모릅니다. 틈만 주면 게을러져요. 이것은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누구든 부지런하고 싶습니다. 뭔가 정말 성실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게으름으로 인해서 오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의 궁핍도 있지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게으름 중에 하나는 영적인 궁핍입니다. 신실함으로 얻어지는 소득에 만족하지 못할 때 때로는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마라. 우리의 생각을 잘못하게 되면 성령을 슬프게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지 아니하면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거짓말이 나옵니다.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진노하게 되고 화를 내게 되고 그리고 도둑질을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17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헛된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헛된 생각을 하게 되면 바로 성령님을 슬프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성도들은 참되고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거짓말. 그것은 너는 변화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수없이 시도해봤지만 너 여전히 제자리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변화를 시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것이 쉬운지 아니야 하는 메시지를 줍니다.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아주 부정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변화될 수 있다.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하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변화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 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편견을 바꾸고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변화를 일으켜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선언하신 말씀 아닙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말을 버리고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변화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성경 단어들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떠나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나오라. 롯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인하라 하고 말합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기라. 바울은 자신이 배웠던 모든 것들을 손실로 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이 참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르라 하고 말씀합니다. 따르라. 어느 빨래 비누 공장에 다니던 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늘 이분은 공장에 다니면서 이웃들에게 성경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늘 토론을 하고 서로 의견의 충돌이 있어 왔는데요. 어느 날에는 빨래 공장 사장님이 이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세상은 왜 점점 더 악해져만 가느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전도를 하면서 다니는데 왜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채 의심을 품고 의문을 품고 살아가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빨래 공장, 비누 공장 사장님이 질문을 했을 때 갑자기 이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빨래 비누 공장 사장님에게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사장님, 도대체 사장님께서 빨래 비누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여전히 더러운 옷을 입고 다닙니까? 하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빨래 비누 공장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야 빨래 비누를 사서 빨래를 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하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구속하여 줬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 그리스도인이 빨래 비누 공장 사장님에게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이유, 그것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끝까지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을 것이야, 나는 지금까지 시도해봤지만 안 돼 라고 하는 이런 고정된 생각이 한 사람의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에베소서 4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하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우리는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각, 말씀으로부터 오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병고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야말로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변화를 체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빌립보서 3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과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완전한 자들은 다 이같이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서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너희에게 드러내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도달한 곳에서는 같은 규칙에 따라 걷고 같은 것을 생각할지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서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달리 생각하면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도달한 곳에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같은 규칙에 따라 걷고 같은 것을 생각할지니라. 같은 것을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요, 대화를 하거나 자기의 생각을 나누면요, 이게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 통하면 이상한 겁니다.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안 통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믿고 새로운 창조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는데 어떻게 스피릿이 안 통합니까? 안 통하는 게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제할 때, 서로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눌 때 통하지 않으면 내가 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 뭐라고 했어요? 같은 규칙에 따라 걷고 같은 것을 생각할지니라. 생각이 다릅니다. 이것은 변화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달리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달리 생각하면. 한 하나님, 한 믿음, 한 교회, 한 주님을 믿는데 어떻게 달리 생각할 수 있냐는 거예요. 같은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의 변화를 가져다 주므로 우리 모두가 통하는 큰빛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서로 나누면, 그리고 교제하면, 마음을 나누면 뭔가 스피릿이 팍팍팍팍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고 축복이 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반주가 울리는 가운데 오늘 말씀에 반응해서 혹시나 지금 오늘 말씀처럼 난 안 된다, 난 변화될 수 없어, 이런 마귀가 주는 거짓말에 속아서 여러분, 변화를 추구하기보다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정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변화가 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자신을 토하여내고 지금보다는 더 영적으로 우리가 변화된 사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기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반주가 울리는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 제목 중에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기도 제목 하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의 우선순위,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세 첫날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정말 기도하고자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고정된 생각, 편견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어제의 내 모습과 오늘의 내 모습, 내일의 내 모습이 달라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같은 규칙과 같은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성도들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할 때 정말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마음 되게 하시고 영으로 통하는 귀한 역사들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번 특세를 통해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정말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올 한 해 내려놓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역의 일상이 회복되어지고 삶의 일상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하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고 알아듣게, 고 알아듣게,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고 알아듣게, 고 알아듣게, 고 알아듣게, 고 알아듣게, 고 알아듣게, 주님 내 친구니 무슨 일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고하라. 눈물 나며 한숨 쉴 때, 눈물 나며 한숨 쉴 때에 고 알아듣게, 고 알아듣게, 아직 숨긴 죄 있을지라도 고 알아듣게, 고 알아듣게, 고 알아듣게, 고 알아듣게, 주님 내 친구니 무슨 일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고하. 4절, 죽는 것을 무서워하느니, 죽는 것을 무서워하느니 고 알아듣게, 고 알아듣게, 하늘나라 가고 싶은 이들 고 알아듣 예수께, 고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고하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마지막 찬송을 주님께 고하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고하라 주께, 고하라 주께. 주님께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여러분 선교지나 개척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하나씩 받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오늘 받은 이 기도 카드에 꼭 마음을 쏟아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계시면 우리가 문자로 이미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우리 개척교회들을 보내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 여기 오시지는 못해서 뽑지는 못하셨지만 그 중에 여러분 마음에 있는 한 지역과 또 한 선교사님이나 한 개척교회를 정하셔서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실 때 중보기도를 부탁드리는데요. 우리 용군영 형제, 박아람 자매, 그리고 윤일애 우리 이 가정이 이 코로나에 확진이 되어서 격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또 우리 순이 자매, 의인이, 의진이, 윤한 형제는 이미 확진됐다가 나아서 문제가 없는데 이 세 사람이 또 확진이 되어서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끝마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문정희 형제님, 김덕희 자매님도 몸이 안 좋은 가운데 있습니다. 몸살기도 있고 목소리도 많이 변해 있습니다. 확진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즘은 좀 감기다 몸살이다 그러면 거의 확진에 가깝다고 보니까 오고 싶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오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3만 5천을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확진자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꼭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마치는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특세 첫날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상반기 특세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합심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사역의 일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코로나로 인한 규제들이 풀리게 하심으로 우리가 함께 모이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활동하며 정말 사역들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로운 영혼들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귀한 사역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에 확진이 되어서 격리를 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를 정말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정말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붙드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구원받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닫혀진 마음들이 열리고 굳어진 마음들이 풀려서 예수 믿고 복음의 능력 앞에 굴복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 제목에 따라서 응답하여 주시고 이번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하는 시간